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새길 말씀은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말씀을 새기시면서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게 조금 나약해지면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좀 남의 손에 손 조금 자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눈치가 조금 없긴 해요. 근데 사람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앞에 살다 보면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죠. 반응을 살피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응이 시큰둥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도 괜히 위축이 조금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힘이 막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청중이 갖고 있는 힘이겠죠. 그래서 이 반응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안 괜찮은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닭의 목가지가 비틀어져도 새벽은 온다. 이랬던 것처럼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적 상황과 작년과 다른 상황, 그리고 작년과 어제와 다른 나의 상황, 그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특히 저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상황, 제 삶의 상황들을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피드백이 오면 그러면 역시 좋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삶의 자리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모습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예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오늘 누가복음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말씀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강론하신 후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절벽산에 간 사건입니다. 그 선포의 말씀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있는, 회당 안에 모인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초반의 말씀처럼 은혜로웠다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희년의 선포를 딱 하실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놀라움에 금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폐쇄적인 모습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은혜를 받은 감동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감동을 받았다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확장시켜 나가서 그것이 어떤 종자 씨앗이 돼서 더 큰 은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부모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더 어릴 때인데요, 씻겨주면 엄마 아빠가 늙으면 내가 닦아줄게 그러더라고요. 감동적이죠. 안 들어보셔서 모르신 건데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네가 뭐 알고 하는 소리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요. 그것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야 네가 뭐 그거 알고 하는 소리야? 라는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폐쇄적인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는 것으로 나는 마음을 닫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더 크게 발전시켜야 될 타이밍에 맥을 뚝 끊어버리는 거죠. 이후에 나타난 이들의 반응은 바로 폐쇄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혹시 자주 하시나요? 저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근데 요즘은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거 뭐냐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실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맥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른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혹시라도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계랑 우리 또는 더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딱 보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이런 표현 쓰시죠. 옛날에 그 다음 말이 옛날에 하고 점점점. 내가 저 사람 안다 이거죠. 근데 뭘 알아요? 옛날에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건 옛날에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지금에 왔는지 그건 I don't care. 상관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내려요. 내가 안다 이거지, 저 사람. 어쩌면 오늘 본문을 접했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몰라요. 이 본문 내가 아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교제하는 그 관계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거 알아. 옛날에 말이지.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를 딱 차단시키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까요? 혹시 이 마음 표현이 괜한 자격지심에서 온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들이나 연단이나 이런 데서 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감동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의 주장하는 말을 듣고서 감동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연설을 할 때 잘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잘해도 나도 아는 거야. 나도 했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은혜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폐쇄성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 폐쇄성 속에는 질투라든지 또는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저거 알아. 나도 했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는 그 마음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닫아서 잘하면 그냥 잘한다고 하고 은혜가 느껴지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닫아버린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런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 가는 길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폐쇄적으로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의 도시의 이름이 치포리라는 도시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원래는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 때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반하는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폭동은 가만히 안 두거든요. 팍스 로마나 폭력으로 폭력을 잠재워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포리가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로마가 다시 로마의 도시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마 거기서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거기 말씀 듣는 학교가 있고 큰 도시니까 거기서 요셉이랑 같이 그 건축 일을 하고 하면서 무대를 세우고 하면서 그 무대에서 가면 쓰고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면을 쓰고 본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토화가 되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거를 다 지켜봤겠죠. 메시아 운동 때문에 인해서 도시가 그냥 전멸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와, 놀랍다, 은혜롭다 했는데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 웬만하면 이 사람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면 메시아 운동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냥 진정해. 은혜에 광분하지 마. 좋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날 수가 있어. 이 표현에서 우리는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담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온 경험들이 우리의 한계를 만들어요.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한계가 높아요. 또는 경험을 조금 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한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옛날에 유행했기도 했던 말인데요. 나 때는 말이야 해서 젊은이들이 라떼 한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라떼. 나 때는 말이야 안 그랬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교회를 보고도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신도들 안에서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토요일 날은 옛날에는 등사기 같은 걸로 주보 뽑았잖아요. 등사기 돌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아침 그리고 교사로 봉사하고 그래도 난 서울대 갔어. 이런 분들 부럽긴 하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것으로 경험을 제한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자신의 경험과 상황으로 해석해서 너희들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변해왔어요. 40년을 변해왔고 또는 20년을 변해왔어요. 그런데 나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의 나의 상황과 판단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은 그 시절 그 모습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럼 그때 20년 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지금 그대로 한다면 20년 동안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열심히 변해왔는데 나는 안 변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통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한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포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한계가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경험하면 좋겠죠. 열심히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한계를 더 넓게 만들 테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쩌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해외 경험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억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은 그 기억을 통해서 미래의 나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 경험은 나의 한계를 미래로 더 넓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냉철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원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 너희도 잘 알 거야. 이것은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돼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정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했었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는 기근이 많았는데 그 많은 기근, 그 땅에도 굶어 죽는 과부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가서 그 이방 여인에게서 독에 가루와 기름이 넘치도록 했던 거 너희들 기억나지? 그리고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낫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나아만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서 병이 나았던 거 너희들도 기억하지? 이 비유를 잘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은혜 받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몇몇 가지 일 빼고는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 그리고 종종 보면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받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단순히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거부하니까 그 능력은 발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많은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통해서도 누가에게는 이스라엘이 행했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던, 그래서 그 복이 누구한테 갔는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또는 반응, 피드백이 없으면 주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딴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 이방인들이 받는다는 것. 폐쇄적이어서 내가 또 안다고 자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 또는 은혜를 받을 길을 내가 스스로 발로 차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신지 안 나쁘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었거든요. 심지어 정곡을 팍 아픈데 꼭 찌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역사가 있잖아요. 또 역사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아주 공격을 당했어요. 너네는 원래 선지자도 저 패고 그냥 막 하는 애들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를 박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들이야. 마음이 아프죠. 상하죠. 그게 아무리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 쌓여서 그들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좀 보면 이들은 무리를 지었어요. 무리를 지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어쩌면 보통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한두 사람이 분노하다 보면 이렇게 몰려서 휩쓸려서 분노하게 돼 있죠. 누군가가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면 그 선동에 맞는 것 같아서 맞장구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히틀러가 그렇게 선동을 잘했다면서요. 그렇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기도 했잖아요. 종교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않을 것 같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휩쓸리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막 모독하고 이것은 곧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스데반을 죽이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아니야, 스데반은 짝짝짝짝 한 7가지 따져보니까 잘못한 게 7가지가 돼.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아. 결론 탕탕탕 내리면서 돌에 쳐 죽였을까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선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지었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는가? 이 분노한 군중들 속에서 예수께서 냉철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 무리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오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상황이 그렇게 낭떠러지로, 궁지로, 절벽으로 또는 막다른 길로 몰려지고 내가 몰린다면 과연 나는 그 막다른 길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안 닥치면 너무나 좋겠죠. 늘 평온길을 걸으며 갈 때마다 시냇가와 같은 물길이 있고 또 쉬고 싶으면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쉬고 로뎀나무가 아니고 좀 큰 나무였으면 좋겠고 죽고 싶어서 가는 나무가 아니라 가다가 정말 한가롭게 쉴 수 있는 나무로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난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의 사이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는 아직 잠잔다라고 하니까 비웃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면서 문을 닫고 아이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유유히 나가실 때 주님은 그렇게 가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개가 짖어도 가는 그 기차와 같고 닭의 목이 비틀어져도 오는 새벽과 같은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나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시는 주님을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어릴 적에 친구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욕을 먹거나 아니면 매를 맞거나 해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꼭 선생님들이 오면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해집고 오셔서 그 아이, 맞는 아이를 데리고 가시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데리고 가셔요. 막 야단도 치시고 손에 붙들려서 가죠. 다행히 어려운 면을 모면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언제나 그 불굴의 의지로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그러면서 네 편, 내 편 갈리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특히 함께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서로의 반응을 살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반응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 반응에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눈치를 살피고 또 그 안에서 휩쓸리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처하거나 닥쳤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 유유히 빠져나가실 겁니다. 성난 파도를 잠재우실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아이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